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서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조금 오늘날로 생각하면 다소 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하면은 장례식장 같은 곳에 고용되어서 대신 소리 높여 울어주고 대신 곡을 해주는, 목소리 높여서 곡을 해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 이러한 곡하는 여인들을 고용하여서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이러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는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라는 것은 초상집이나 혹은 재앙을 당했을 때에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고 대신 울어주는 그 부녀들을 동원했던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반영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곡하는 부녀들을 왜 불러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두려운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패역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 줄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 앞에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미숙함, 어리숙한 영적인 그러한 둔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을 듣지도 아니했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했고 끝끝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고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곡하는 부녀들은 상황에 따라 슬퍼하고 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유다 백성 너희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슬퍼하지조차 고통스러워하지조차 못하는구나. 이 여인들을 봐라,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들이냐. 이 부녀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과 이 지혜로운 여인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 너희는 마땅히 애통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저 곡하고 있는 부녀들은 자기가 언제 슬퍼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곡하는 여성들은 부름에 따라 울기도 하고 또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 앞에 무신경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곡하는 부녀들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곡하는 애곡하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지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하는 부녀들을 향하여 빨리 오라라고 표현합니다. 곡하는 부녀들이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빨리 오라, 빨리 와서 곡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임박했음을, 그 급박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물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의 그 눈물이 큰 물이 되어서 흐를 것이다 라는 뜻이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할지 너희의 눈물이 큰 물을 잃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던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시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온은 한때 유다의 수도로서 평화의 도성이며 큰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도시에서 지금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궁실에서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밖에서는 지금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거리에는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죽음이 어디서 어떻게 통해 넘어온다라고 합니까? 대문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넘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차고 넘쳐서 정말 그 홍수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창문으로 들어오듯이 그 죽음이 차고 넘쳐 창문까지 들어온다라는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맹렬히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심판과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맹렬한 진노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지혜를 가지고 그 심판의 임박함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본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부녀들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는 것은 단순히 듣다라는 것을 떠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아와서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죄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알고 짓는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부녀들이 슬피 우는 것처럼 우리도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청종함으로써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그 회개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3절과 26절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악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라. 아멘.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며 권력자는 너희의 힘이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진짜로 반드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특정한 성품 3가지를 딱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으로는 정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앞에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그 선악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며 더불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공의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 3가지 단어,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을 통해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권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우스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겠죠. 권력을 쫓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식을 쫓는 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학업과 지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아는 그 자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만족하시고 흐뭇해 하실까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며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힘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경고 앞에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지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함 되고 하나님 정결함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